사도 바울이 오늘 외치는 것 중에 아주 강조하는 것,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거다. 우리가 가진 것도, 우리 생명도, 우리 믿음도 다 헛거다. 다 소용없는 것이 된다.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다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다시 살 것이고,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이 무덤도 아주 급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이미 그 전에 사형 언도를 내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목요일 날 밤에 붙잡혀서 밤새도록 재판을 하는 중에 사형 언도를 아침에 내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선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시에 십자가의 못을 박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면은 안식일이요. 또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명절입니다. 아주 큰 명절. 6월절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6월절 명절 때까지 있으면 안 돼. 또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은 부정한 상태로 있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지만은 그 다음 날까지 시체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하루가. 그러나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후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는 그렇게 시작돼.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면은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6시가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무슨 날이 됩니까? 명절날이 되고 안식일날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시체를 치워야 돼. 장례식을 해야 돼. 급하게 이제 장례식을 해서 무덤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게 거기는 동굴입니다. 동굴. 바위 동굴. 그래서 부자들은 다 쪼아서 다 만들고 해서 동굴을 만들지만은 보통 천연 동굴에도 그냥 있고, 그래서 그 동굴은 넓어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아주 넓어가지고 시체를 여러 시체를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 그만큼 넓어. 서서 다닐 정도니까 그 동굴 안에가. 그렇게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 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죠. 큰 돌. 막아놨어요. 그러면 끝이요.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날씨도 덥지만서도 그 예식 방법이 다 시체에다가 이제 방부제나 이런 거 다 바르고 씻기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아마 안 됐을 걸로 추측이 돼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잖아요. 아침 일찍이. 이 향품을 발라서 다시 시체를 예식을 하려고 가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못 가니까. 왜 못 가느냐?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고. 또 안식일 날 규정이 아주 엄격해서 거리도 2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위반돼. 규정에 위반돼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또 무거운 거 들고 그 드는 것 자체도 일이야.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럴 정도로 엄격한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안식일 날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식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안식은 토요일이죠. 첫날 새벽에 가서 보니까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우리가 그 돌을 옮기지? 그러면서 갔는데 돌이,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혔던 수의가 다 개켜져 있고 거기 한 사람이 서 있는, 빛난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또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나한테 했다. 가서 빨리 그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딱 첫 마디가, 이들을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뭡니까? 샬롬, 샬롬. 그 우리나라 말은 평안하냐 하는 뜻입니다. 평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 인사죠. 샬롬입니다. 샬롬. 그렇게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그 내용이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편안한 자, 편한 영자를 쓰는데, 이 샬롬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갖춰져야 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족하게 채워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더 이상 필요 없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 염려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예요. 아주 기쁨이 충만한 상태예요.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국가 안에서 모든 것, 영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완전하고 충족한 상태, 만족한 상태. 이 상태가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딱 선언하신 것이 샬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사는 언제나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 제자들에 가서 얘기를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가 가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제자들도 다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뭐 하시려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왜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죠. 낳기는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나사렛 사람이요. 나사렛은 갈릴리 그 바다, 저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거의 최북단에 있는, 북쪽에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는 또 이제 이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 한 중간, 그 바다하고 중간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나사렛. 거기서 사신 거예요. 거기서 사시다가 물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주로 사신 거예요. 여기서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거의 삶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팔복이 되죠. 아주 정말 일생일대 예수님의 설교 한 편이 딱 거기에 한 군데만 있어요. 거기서 갈릴리에서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거기서 또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그 혼인잔치도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거기서. 그리고 거기 갈릴리 주변에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기서 다 부르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다 거기서 다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거기는 어떤 지역이냐? 그 북쪽에 더 북쪽으로는 지금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그 시리아 사람들이 지금은 시리아지만은 그 옛날에는 에돔이 하여간 뭐 이렇게 그쪽 북쪽 사람들이 엄청 약탈을 많이 하고 쳐들어오고 끄떡하면 먹을 거 뺏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피폐되고 어렵고 힘들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있는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내용을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주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하시고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마태복음 28장을 거기서 선언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 가룟 유다는 제거가 됐죠. 죽었죠. 그래서 11 제자입니다.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달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이분이 그분이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게? 모든 권세, 왕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갈릴리 여기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왕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선언을 그 갈릴리에서 하는, 갈릴리에서. 희망이 없는 땅에서 새로운 희망,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희망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없다면 우리 믿는 게 다 헛되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언제 깨달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뭐 다 얘기한 내용이지만서도 사도 바울은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지식을 다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황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해. 어떻게 모독하는가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이신 그 신을 인간으로 끌어내줘.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야. 인간이야 그분이. 이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못 얻게. 그래서 죽인 거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도 크게 동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 일을 하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요. 가는 중에 만났는데 갑자기 가는 도중에 다메섹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빛이 그냥 하늘에서 강한 빛이 쫙 비치는데 깜짝 놀랐고, 또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하늘에서 얼마나 웅장한지 거기서 완전히 이 심장이 터져버린 거냐. 터질 만큼 놀래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거기서 한번 기어다니면서 막 놀래가지고 그런 얘기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 강한 빛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더듬거려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거기서 기도를 받고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그 사울은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죠. 아라비아로 가는 겁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지내는.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 물론 이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때문에 성경을 구약 성경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냥 다 터득한 사람인데 새로운 역사. 그게 생명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부활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명의 핵심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예수 부활과 함께 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중요함. 그게 만약 없었다면, 그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없었다면 자기는 다 헛거다.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다시 사질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그 보내실 자가 바로 예수 그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생명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마태복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제사가 없으면 그들은 죄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죄진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죽는 겁니다. 그 제사가 그만큼 중요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어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제물의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가서 뿌리면서 정결 의식을 해야 이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래 해야 깨끗하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휘장이 가려졌죠. 휘장입니다.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냐? 우리 손바닥 두께만큼 이게 실로 해서 이건 어떤 장종 10사람 100사람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으로 딱 가려져 있습니다. 쫙 가려져 있어. 문도 없어요, 여기요.
문도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피를 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은 문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떠들고 기어서 들어갑니다. 기어서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뿌리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도 거기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소리 지르면서 다 운명하실 때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누가 찢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 찢어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거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해. 이 휘장은 뭐냐? 그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육체. 그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길에 휘장의 육체 거기 그 막혀 있어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휘장이 딱 갈라졌을지라도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 휘장이 갈라졌는데 거기를 통과해 들어가요. 예수님은 이 휘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지기만 했지 길만 열려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과해야만이 이 주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통과해야만이. 그래서 우리 기도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돼.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까지 쭉 탄생해가지고 살면서 내 삶을 만들고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달라. 지난 과거에 가졌던 내가 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저 약속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축복이 있어서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는 겁니다. 그 축복은 누가 만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내 앞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은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우리는 뭘 믿고 삽니까? 뭐가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헛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사람이 오늘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도 예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겁니다.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을, 생명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삶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삶으로 사는 삶은 그거는 근심 걱정해서는 안 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살려고 해? 항상 기뻐하라. 이것만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생명의 삶은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세상 주어진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